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7월 교육의 달을 지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들이 계획되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진단하고 또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 교육은 이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 위기가 중첩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박상진 교수님은요, UBD 교육 목회 세미나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참고하시며 세미나를 인도하셨는데요. 교회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령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초등학령기 인구가 2010년에 328만 명에서 2019년에 286만으로 15.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교회 학교 초등학령기 인구는 2배가 넘는 36.7%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년부 1, 2학년은요 32.3%, 초등부 3, 4학년은 34.3%, 소년부 5, 6학년은 41.7%까지 감소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초등학년 학생 수가 전체 인구 대비 학령기 인구보다도 오히려 21.1%가 더 감소했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를 볼 때도 학령기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 학령기 인구보다도 교회 학교 학령기 인구는 더 감소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중고등부와 청년부 교회 학교 인원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42.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반 가까이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거의 비대면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주일 예배 참석 인원도 42.3%가 30% 이상 감소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교회 교육은 어떠해야 할까? 코로나 이전에 그럼 교회 교육으로 되돌아갈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교회 학교라는 학교식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요, 현행 다음 세대 교육 체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 21.4%가 대체로 필요하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현행 교회 학교 교육 체계의 수정이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체로 21.4%. 그리고 매우 필요하다라는 답이 74.9%. 이것을 합치면요 96.3%가 현행 다음 세대 교육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교육 체제 변화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 세대의 요구 및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입니다. 즉 교회 학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의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 교사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52.7%. 가정에서의 부모,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사의 연대가 그만큼 더 필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생기 있고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지금부터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교회 학교를 이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 학교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다고 가정에만 맡기지 말고 교회와 이 가정이 연계된 통합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이 자녀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47.2%. 그리고 이제 4차 혁명 온라인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문과 공부 교재 및 자료의 디지털화가 37.8% 필요하고요.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대안적 교육 모델 개발이 35.5%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요. 김해 행복 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님이 요즘 메타버스 교회학교, 도대체 이 버스는 어디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버스 교회학교에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진단해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를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미전도 국가라고 말합니다. 복음화율이 3% 미만인 나라가 미전도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나라는 이미 교회 교육 다음 세대의 미전도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현실이고요, 팩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의 교육은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건물에서 18세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교육학교 시스템이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건물에서 18세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해요. 우린 다음 세대 언어로 그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타버스가 좋은 도구가 될 것이다. 지금 세대를 뭐라 그러죠?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다음 세대,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들리는 방법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데 그것이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해요. 메타버스는 이 가상과 초월의 의미를 가진 메타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이것을 합성한 것입니다. 메타버스.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메타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 가상과 현실을 잇는 새로운 사회장으로 이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 학교에 메타버스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교회 학교에 이 21세기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만을 주기 위해서 메타버스 교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메타버스 교회학교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온라인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가상과 현실의
이런 줌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교회학교 교육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21세기 아이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겠다. 그렇게 함께 소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법이 가장 큰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Z세대, 이 다음 세대와 이 기성세대의 골이 너무나 크잖아요. 너무나 넓어요. 너무 깊습니다. 이때에 우리 MZ세대와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와 소통하고, 우리 교회는 너희들 버리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너희들과 소통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너희의 방식으로, 너희의 그 문화로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이 쉐마 이스라엘에 게시된 이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 이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교회 교육 디자인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음 세대 자녀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 부모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이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행할 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신앙 교육을 명령하신 명령권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영어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수학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100점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갈까? 이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가르치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게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이거를 가르쳐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절을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에요. 여러분, 나도 배워야 돼요. 나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손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얼마 동안 가르쳐야 된다고요? 평생에. 그럼 자녀 교육은 평생 교육이에요. 유치원 졸업하면 초등학교는 지가 알아서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는 알아서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청년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고,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하고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중고등학교 졸업했다고 청년 됐다고 대학생 됐다고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선택해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선택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갔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이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평생 동안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다시 보면 이 평생 동안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뭐였어요? 테스트가 뭐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거기 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해. 사흘길을 갔어요. 나무를 버려놓고요,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래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경외함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슨 축복을 줘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복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자녀 신앙교육의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키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가르치면 말 안 듣죠. 두 번 가르쳐도 안 돼요. 10번 반복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라 하신 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순종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평생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서 가르치라 그랬죠?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박람회가 열리는 곳이에요. 우상 천지예요. 거기 가서 너희 나라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자손들이 장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례거든. 신앙교육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70년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멸망받고 심판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 뭐예요? 영원 무궁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너희들의 영원 무궁토록 사는 비결, 복 받고 사는 비결, 은혜 받고 사는 비결, 장구하게 되는 비결, 너희 자녀들 신앙교육에 달렸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상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오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웰빙이에요. 잘 되는 복이에요. 만사 형통의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자손이 대대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대에서 나만 받는 복으로 내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자녀 신앙교육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아니에요. 내 자손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자자손손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구하고 번성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에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 신앙교육의 성패가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의 흥망성쇠 열쇠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무나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쉐마 이스라엘은요, 후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로서요, 신앙 고백이자 기도문입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필적한 내용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바꿔도 상관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가장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무신론 많죠. 종교 다원주의도 많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가복음에서도요, 12장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 질문을 받고는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요,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시는데 오히려 덧붙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사이에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이 추가됐어요. 목숨이.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전심전력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딴 마음을 품지 않는 전인격적인 사랑, 전적인 헌신의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다하다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자리가 첫 번째 자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여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엘리의 자녀 사랑에서 확증되고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나보다 내 아들 사랑하는지, 내가 첫 번째인지 아들이 첫 번째인지, 내가 우선순위인지 아들이 우선순위인지,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함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와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때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 내 아들들이 우상이 됐다. 내 아들들이 하나님이 됐다. 결국 엘리의 가문은요,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은 이 쉐마 이스라엘의 계명, 이것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세요. 먼저 이 계명을 부모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살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요셉. 이런 축복의 가문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힘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목숨 바쳐서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생명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뭐 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부모님들이 뭐 하면 신앙 안 지키고, 부모님들이 뭐 하면 뭐 안 하고, 자녀들 똑같이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 사랑,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힘 다해, 뜻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의 최고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해요.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되고요.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최전방입니다. 말씀드렸죠. 가정이 최초의 학교예요. 가정의 부모는 최초의 교사예요. 신앙교육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가정이 최전방인 동시에 마지노선에, 가정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가정이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부르심과 사명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부모 되게 하셨다. 나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꿈, 내 비전을 이루는 욕망의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자녀 신앙교육, 하나님의 신앙이, 유일한 신앙이 자녀들의 자사손손해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셔서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셨다. 이 부르심, 이 사명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고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현재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의 원본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자녀 신앙 교육의 원본은 신명기 6장.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가정에서 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원본이에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과 분리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집 안에든지 집 밖이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서나 앉았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기상부터 취침까지요. 손목에 매우 기호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해서 가르쳐야 돼.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신앙 교육이 침투되어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 간식 먹는 시간, 어디 출장 가고 어디 뭐 가는 시간,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이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창세기 18장 19절. 여러분, 이건 지금 새번역 번역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제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성경 본문하고 여러분 잘 확인해서 여러분 새번역으로 꼭 쉬운 성경으로 읽으시면 더 좋고요. 자,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놀라운 이 자녀 신앙교육, 다음 세대 신앙교육,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고 부모와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통합교육, 이 교육에 승리하고 있는 정말 멋진 교회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교회의 평생 선구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필사 우리 유골준 지사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한 구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5번씩이나 나와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집사님, 저도 모르겠는데요. 집사님이 성경필사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왔는데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이 5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자녀 세대의 교육을 명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교회 학교 위기 아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육 디자인, 그 청사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 자녀 신앙교육을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틈만 나면 가르치십시오. 평생 동안 가르치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그 다음 자녀들에게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